얼마 전에 마음이 와닿는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꽃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학생들에게 묻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학생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꽃바구니입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꽃을 다 드러내고는 그 안에 쓰레기를 다시 담고 물었습니다.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일까요? 그러자 학생들이 멈칫멈칫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쓰레기 바구니요. 그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처럼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는가에 따라서 꽃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 바구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좋은 꽃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담는 향기 나는 바구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구니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꽃을 담은 것은 꽃바구니라 불리게 되고, 다른 것을 담게 되면 또한 그 다른 것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안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담는 귀하고 아름다운 바구니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꽃바구니처럼 선물 같은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꽃 같은 미소를 안겨다 주고 향기 나는 말을 전해주며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꽃바구니처럼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꽃바구니 같은 선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꽃바구니 같은 선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믿음으로 동행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아벨의 삶, 그리고 에녹의 삶,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믿는 마음 또는 그렇게 여기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문제 혹은 신념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마음과 신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행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이웃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동행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동행하다 의롭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아벨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증언하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믿음의 동행을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벨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벨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를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에 보게 되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얼굴을 떨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시종일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게 되자 가인은 하나님께 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가인은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괜찮았을까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가인은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동생을 살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일상을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지 못하였고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기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배이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먼저 머릿속에 어떤 율법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전에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전 위에 의로운 일에 대한 목록이 가득 들어있고
또 불의에 대한 목록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의한 일들에는 저촉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의 관계, 그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의 관계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의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샬롬이 있고 이웃과 샬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씀을 합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지 땅의 소산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처음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아벨의 중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보게 되면 가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인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중심이고, 내 체면이 중심이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내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은 달랐던 것입니다. 아벨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벨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벨의 중심은 처음의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저의 작은 경험담이자 간증인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될 때 감사하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마음속에 처음 것을, 이 첫 장학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한 푼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장학금 안 받은 셈 치고 첫 장학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입학금을 마련을 해서 제 이름으로 장학금 전액을 무명으로 첫 장학금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대원을 지나가고 대학원을 지나가고 그리고 목회학 박사학위 코스웍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어느 날 불현듯이 돌아보니 저는 당시 돈으로 45만 원의 첫 열매를 드렸는데 지나온 학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게 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45만 원, 하나님께서는 5천만 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과 간증을 나누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양의 새끼라고 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의 그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쁜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벨의 의로움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는 아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폭력과 살인으로 아벨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벨이 맺었던 그 관계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언제나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벨의 삶은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꽃바구니처럼 선물 같은 이가 되어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믿음의 자취가 되고 신앙의 자취가 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